우리 공부하는 게 그거 하자는 거예요. 조작이 없는 군더더기를 멈추면 그냥 이거잖아요. 멈추면 보인다. 멈추면 보인다. 왜 그러냐면 뭐 잘 때도 이거 때리고 자고 먹을 때도 이거 자고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때리고 가고 이거 어디가 이거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나 그죠? 맞죠? 떨어질 수 있나요? 없죠? 내 얘기 거짓말 아니죠? 지금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허풍 떠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니까 어떤 때는 제가 겸연쩍을 때도 많거든요. 네, 겸연쩍일 때도 많거든요. 왜? 아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뭘 저렇게 그냥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며서 허구한 날 저러나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요. 이 공부의 여정이 사실은 여기와 통하면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완성하는 데 중요한 거죠. 결과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대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여기 확인해 보면 뭐 새로 얻은 게 없잖아요. 없던 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어떤 여기에 무슨 뭐 원력이 있다든가 무슨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적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깨쳐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확인해 보면 야, 이걸 몰랐다고? 이거를요. 그냥 탁 놓고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없이 지금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거. 죽비 말고 이름은 뭐예요? 허명이죠. 허상이라고요. 이름은. 근데 이 세상에 다 이름이 있지만 이름은 실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죽비가 이렇게 보이니까 죽비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보는 자. 보이는 것은 2차예요. 보시는 것. 보는 게 주인공이거든요. 보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듣는. 들리는 게 아니라 듣는. 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데 듣기 위해서 듣나요? 노력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제절루잖아요. 이거 보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보지 않으시려고 해보세요. 안 볼 수 없죠. 그냥 제절루죠. 예? 제절루죠. 그렇게 작용해요. 이거는 이게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절루잖아요. 내 삶이 그와 같거든요. 그렇게 펼쳐지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근데 그 하나는 어떻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안과 밖 하나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보면 처음에는 작지만 확장이 돼서 통이 되면 언제나 그냥 나는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이에요. 그래서 경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덩실덩실 추면서 내 집이 어찌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인 줄을 아나. 내 집인 줄을. 내가 한눈으로 저 하늘과 땅을 덮어버리고 한 입으로 삼켜버리고 드디어 한 조각을 이루니 그 한 조각은 시작과 끝이 없다. 마조 스님께 가니까 마조 스님이 이 불법에 대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서강의 물, 중국의 서강의 물을 한 호흡으로 마시고 오면 내가 답해 주겠다. 한 호흡으로 내 한 입으로 그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답해 주겠다. 그러고는 그 얘기에 깨쳐버렸어요. 다.
서강예물을 한 호흡에 삼키고 오면 내가 알아주겠다는데 벌써 그 한마디에 그냥 그분도 석두죠? 그죠? 석주 스님. 예. 중국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눈이라는 게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하는데 이렇게 굳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졌지만 실제 부처의 눈은 불안이잖아요. 그냥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내 집이라고 의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과정에서요. 그 오르내림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림이 있을 때 분명히 튀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탁 닫고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거기서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뛰어올 때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도요. 만공 스님이요. 이 자리 확인하고요. 만공 스님이 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가 이거 아냐? 이거 알아? 뭐 이것뿐인데 뭐 이러고 막 경호 스님이 반응을 안 하실 거예요. 그걸 잘했다 못했다는 아예 저거 이제 그런 시기가 넘어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디에서 그 만군 스님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 허물을. 그 허물을 알았어요. 그리부터 경호 스님께 탁 글을 보냈거든요. 그때서 경호 스님이 인가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정말 수업생을 우리는 중생성으로 살아왔는 그 습기가 다 녹아날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무상을 정확히 알면 무주와 무념을 알게 돼요. 또 무념을 정확히 알면 무상과 무주를 알게 돼요. 이게 하나를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이게 무주를 알면 정확히 무자를 알면 무상과 무념을 알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세수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건 불이법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잖아요. 이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물건이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네? 이거는요, 이 자리에서 보면. 근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념과 무상과 무주를 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배 선생님이 무상을 잘 설명했지만, 그 무상이라고 그러는 것도 또 연기법에서 보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연기법이 이게 무상이거든요. 이걸 무상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연기법을 봐야 돼요. 연기법을. 예. 이 연기법은 뭐냐면 이 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게요. 꽃 스스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삼라만상의 모든 기운이 함께 여기 응집돼서 드러나요. 물, 흙, 바람, 햇빛, 뭐 공기, 뭐 여기 또 그 영양분, 예, 이게 씨앗, 이래가지고 이 꽃, 이게 하나 속에 그래도 이 속에 세 개가 다 들어있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예. 한 티끌 속에 세 개가 다 들어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빼내면 이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이거 하나에서도 냉정히 보면 세밀히 밝은 눈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이 또한 꽃이라고 그러는 이름이 꽃이지 실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자성이 없어. 어떤 것든지 드러나는 모든 삼라만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함께 이루어져서
꽃을 이루는 거지, 조건에 따라서 이루는 거지,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지, 홀로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꽃을 보면서 이것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뭐 며칠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하시대요. 뉴턴의 그 중력, 이게 탁 떨어진, 이걸 뭐 굳이 설명할, 뭐 장황하게 설명해서 어쩌고 저쩌고 옳다 그런다 그러는데, 바로 지금 보세요. 이게 뭐 작용이나요? 중력 작용이지만 조금 더 보면 바로 이 작용이에요. 이 작용이에요. 교수님 보세요. 여기 딱 떨어지는데 이게 그거라고요. 이게 중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중력이라는 것도 여기에 작용이거든요. 이거 작용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모든 삼라만상의 본질이요, 나의 근본이거든요.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이 끊어져서 저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이다 하는 얘기가, 요 얘기가요, 잘못 보면 참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그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죽을 때도 이건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죽을 때도 성성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걸 깜빡했다? 죽음에 두려워서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럼 아직 수행이 완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수행력이라면, 요 밑에 얘기인데요,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착각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 다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기도 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법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비방하거나 법을 왜곡하는 것은 그 죄업이 크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법을 크게 비방하면 불종성이 끊어진다라고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안목이 분명해야 되고, 법을 얘기할 때는 자기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여기 바탕에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 바탕에서 얘기하면 여긴 자유자재예요. 있다 없다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이게 바탕이 아니면 사법이 되지만, 이 바탕 안에서 내가 초연하게 이 작용을 드러내면 실제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방편으로서의 도리가 돼버리는 거지 사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작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이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서. 보되 보지 않는 두 가지.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 내 안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내 안의 허물. 보지 않는 것은 밖의 허물을 안 보는 거예요. 밖의 허물을. 이 수행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밖에 드러나는 허물을 보면서 그걸 반조해서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밖의 허물은 보지 않는 거예요. 수행 과정에서요. 밖의 허물을 드러내면 나의 허물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수행의 과정에서는 밖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판조해서 내 허물을 보시고, 내 안에 들어도 내 허물을 보시고, 밖의 허물은 저 파도와 같이, 바람같이, 그 까닭에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여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을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시더라도요, 생각은 이건 내 거가 아니다. 너 일어날 대로 일어나 봐라. 그냥 나는 초연하게 지난번에 우리 보리스 회장님이 내가 몸살이 나서 몸살 감기가 와서 몸은 막 아프다고 그냥 떼쓰는데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보기를 어떻게 봤냐면 두 분이 요즘 무르의 삶을 사시거든요. 무르의 삶을. 무르의 삶에 지금 가깝게 거기 다가가서 요 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그게 무르의 삶이 익숙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어떤 원력을 내게 하고 뭐를 해서 이걸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작아지셨어. 그리고 그냥 스스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두 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게 이 수행은요, 공짜가 없어요. 사실은요. 공짜가 결코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밀이 우리 수행의 엔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깨쳤다 하더라도 행이 안 나오면 그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근데 저 인도에요. 그 코끼리. 그 전생에 형제가 있었는데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형은 그저 타구사문 앉아서 참선했거든요. 수행 정진을 했거든요. 동생은 밖으로 다니면서 형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또 뭐하고 보시도 하고 좋은 일도 막 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 오면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러시거든. 죽어서는 코끼리로 태어났는데 동생은요. 왕이 키우는 코끼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석이 다 보다가 그냥 귀걸이 다 있고 먹는 음식도 특별한 음식으로만 코끼리를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코끼리로 삶을 사는데 그 형은 복을 심은 게 없어가지고 복을 닦아 놓으신 게 없어가지고 그 또한 초라한 모습이신 거예요. 예, 초라한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죠. 삶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성이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치사가 없으니까요. 얻을 게 무소득. 상당한 기대를 하지만 깨어보면 무소득이잖아요. 무소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잖아요, 또. 참 불가사의하거든요. 예. 우리는 대개 살면서요, 딱 하면 내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인공으로 있는데 어저께로 딱 가면 집 나간 나그네가 돼버린 거야. 삐끗하면 내일 오지도 않는데 걱정하거든. 벌써 나그네가 돼버린 거예요.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금방 보잖아. 지금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돼서 삐끗하면 중생 노름하고 삐끗하면 부처 노름하고 뭐 신나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뭐 했지?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중생 노름했네. 그러잖아요. 예, 후회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지는 깨어보면 얻은 무소득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원래 깨쳐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온전하게 이미 이루어져서 근데 그거는 터럭 하나
숨어 있지 않아요. 다 드러나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이게 그래서 진리잖아요. 그대로 다 드러나 있으니까. 누구한테는 더 있고 덜 있는 게 아니거든요. 2자리 IQ 있는 사람도 이거는 100%고, 뭐 3자리 IQ 있어 200 IQ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주 이건 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2자리 숫자에 가지고 있는 그 주리반특가 아시죠? 주리반특가. 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걸레하면서 밀고 닦고 땡기고 밀고 닦고 하다가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이게 탁 터지는 바람에, 이게 열리는 바람에 그냥 주옥 같은 법문을 쫙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리반특가가 궁전에 가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잖아요. 실제 코를 만지려면 이거 가야 되잖아. 근데 그냥 이대로거든. 이대로 통으로 이대로요.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나도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통이 되니까 분별망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있는지 없는지, 통이니까 그냥 전체 언제나 전체를 이렇게 통이니까 하나로 그냥 딱 이러니까. 근데 이 분별망상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소소영령한 거예요. 참 묘하거든요. 소소영령하거든요. 이 꽃이 통으로 보면 신비스러워요. 이 신이라니까, 이 꽃이 신이라니까, 내가 보기를. 그렇게 신비롭다니까.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헛되이 화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요 삿된 견해입니다. 분별망상, 그 생각. 그런데 이거는 생생하게 이게 아무 있다 없다도 다 초월했지만 깨어서 보면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 생밖에 없어요. 생, 이대로 생. 예, 상이거든요. 그냥. 예. 여기는 분별망상이 이때. 근데 실제 분별망상도요, 생각도 여기에 작용이에요. 이거 작용이에요. 그러면 생각 분별망상들은 깨어나서 이게 익숙해지고 익어져서 내가 확장됐을 때는 이게 반야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반야지로.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계정의 사막으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생각 자체가 반야지가 된다고요. 반야지가. 서두름도 없어요. 예, 거기는 조급함도 없고요. 그러므로 이 법문에서는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방편으로입니다. 무념만이 아니라 무념이 즉 무주고 무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요, 육바라밀 안에, 보시바라밀 안에 오바라밀이 다 들어있고, 또 그 8정도 안에, 정견 안에 7정도가 다 똑같아. 한도 안에 그게 깨어서 보면 똑같아요. 그 소재가 그렇게 그 기능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의예지신, 그러면 인의예지신, 그 도교에서의 인의예지신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로, 진리 하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불이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고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